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절 연휴 마지막 날도 이렇게 우리가 새벽을 깨워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밝히 듣고 깨닫고 주님께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육신에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친지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종들의 마음과 또한 몸을 하나님께서 친히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새 힘 공급하여 주사 또 내일부터 시작될 일상들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시며 주의 구원이 우리를 사로잡으십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의 영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본당에서는 아니지만 우리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릴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듣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이 마지막 쉬는 날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마지막 날 연휴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기도 가운데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또한 평안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마을 동네로 두루 다니며 병든 자들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여태까지 말하는 곧 즉시라는 표현이 아니라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순회하시고 돌아오셔서 다시 가버나움 본 동네로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 돌아오셨단다. 지난번에 예수님 만나려고 새벽부터 줄 섰던 사람들 다시 모여라, 주께로 모여라.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익숙한 이 본문의 장면처럼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의 처음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주님의 도를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1장 38절에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 도를 전하시는 그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빨리 빠지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차 있는 채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가득 차 있는 채로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마 시몬과 안드레의 집 바깥으로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릴 만한 자리에는 다 사람들이 집을 에워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 누구 연예인 났대라고 하면 흔히 보는 것처럼 멀리서 소리는 들리지 않고 사람들 소리만 들리지만 이렇게 끼웃끼웃 하면서 어디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눈이라도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집 근처가 아주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의 3절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그냥 데리고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잘 옮기기 위해서 네 사람이나 동원되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옮기게끔 한 사람들이 따로 있고 이 중풍병자를 실제로 들어 옮기는 네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부유한 사람일 수도 있죠. 네 사람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저 단순한 계약이나 고용관계로 묶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마 친구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보게끔 되는데 이 사람들이 4절 문제를 만납니다. 일단 한 사람이 누워있는 것 자체가 그들의 문제인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도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일으키실 수가 있다. 제가 요양병원을 가끔 신방을 가면 그 날은 마음이 참 무겁고 안타깝고 슬픕니다. 요양병원을 제가 참 많이 다녔는데 가시면 이제 뇌졸중이나 쓰러지신 분들 어떻습니까? 그저 코에 관 꽂고 약함 가운데 누워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분명히 반응하는 분들 계십니다. 몸을 다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소리를 내는 분이 계시고 시선이 따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똑같은 자리에 누워서 그냥 계시는 겁니다. 중풍병자, 저희 사랑하는 외조모님께서도 저희 집에서 모시고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을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사랑해야 옆에서 보살필 수 있고 그렇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중풍병자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두 번째 문제, 4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개인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게다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환자들입니다. 병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병중의 무거움을 어떻게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아픈 사람인데, 다 자기가 낫기를 원하는데. 그랬을 때 여기서 이 네 사람의 엄청난 믿음이 나타납니다. 계신 곳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신 집은 유대의 집입니다. 유대의 집은 진흙이나 돌, 흙으로 벽을 쌓아 올린 다음에 그 위에 얼기설기 나뭇가지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넓은 천이나 혹은 잎사귀가 넓은 잎들을 덮어서 그렇게 지붕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은 비를 가려주고 막아주는 게 아니라 여긴 비가 조금 오기 때문에 지붕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붕의 구조가 아닙니다. 살짝 든든하게 만들면 애들 정도 옥상에 올라갈 수 있고, 성인 남자들은 올라가서 막 뛰어다닐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로마의 가옥 구조입니다. 기와를 올려놨기 때문에 여긴 지붕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저 이 위의 공간, 막은 천장을 뜯어내는 것이죠. 자세히 묘사합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 한 사람의 침상이 통과하기 위해서, 그 뭐 사람 모양만 자르면 됩니까? 침상 모양 네모나게 잘라야 되고, 자신들이 줄을 내려야 되니까 거의 뭐 넓은 공간을 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뭐 안에서 예수님도 사람들도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어디를 뚫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계신 곳, 잘 보이는 곳, 거의 중앙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가기 위해 사람들이 그렇게 뜯어내지 않았습니까? 뚫는 동안 뭐 얌전하게 뚫어냈겠습니까? 한 번에 드러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고 항의하는 소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묵묵히 뜯어내고 사람을 달아내립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네 사람의 믿음 훌륭합니다. 그런데 네 사람의 믿음 덕분에 이 꼼짝 못하는 한 사람 덩달아 은혜 받았네,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을 수배했고, 이 네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양병원 간 말씀 드리잖아요. 누워 계신 분들이지만 찬송 부르면 다 반응하시고요, 기도하면 아멘 다 하십니다. 눈물 흘리시고, 그 몸이 자유롭지 않은 가운데 그 영이 하나님께 간절함을 드러내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할 때 그들은 4명이 아니라 5명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기대하는 말을 들려주셔야 되는데, 일어나라, 걸어라. 그 말씀 지금 안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잉?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에잉? 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 전까지 병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근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이 말을 듣자 어떤 서기관들이 앉아있다가 바로 생각하는 겁니다. 7절, 어떻게 자기가 죄를 용서한다 말하지? 이거 하나님이야? 신성모독 아니야?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속에 품은 생각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8절, 어떻게 마음에 그런 생각하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중풍병자에게 하는 말 중에 다음 중 뭐가 더 쉬울까? 죄 사함 받았다, 병 고침을 받아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결과를 동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겉으로 안 보입니다. 아, 그래요? 이러면 땡입니다. 병고침, 네가 병고침 받아라, 나아라, 일어나라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뭐가 쉬울까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내 맘대로 편한 말 했다고 생각하지? 내가 지금 쉬운 말 골라서 한 줄 알지? 왜냐하면 당시에 병은 죄 때문에 생겼다는 인식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선언하시는데, 내가 지금 쉬우니까 이 사람한테 적당히 말한 것처럼 보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들 쉽다고 생각하는 거 알아. 그러나 10절, 내가 쉬워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풍병자를 향하여 11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을 때 12절, 이 사람이 정말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이 말을 순종하여서 일어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 나갑니다. 내려올 땐 지붕 뜯어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내려왔던, 들려 내려왔던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자기는 고침받았으니까 이제 그곳을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그 결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런 일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이심을,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드러내심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회복이 일어났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내가 이거 구하지 않았어요 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이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무조건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내려와서 뭔 말 듣고 싶었겠습니까? 일어나서 가라 이 말 듣고 싶었는데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버리시면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그 죄의식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이 말씀을 굳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이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그 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큰 그림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생각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신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큰 그림을 놓고 주가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대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넌 계속 아파라, 내가 널 좀 이용해야겠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삶, 오늘도 연휴 마지막 날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계속해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